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그 골로새서 마지막 장이죠. 4장. 세월의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너무도 되게 짧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이고 골로새서 4장이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두 기구가 함께 가지고 가는 이러한 배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각각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한 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면 골로새서는 이 머리에 또한 중점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기독론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중점을 맞춘 그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교회론과 같이 읽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회람용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그 지역의 아시아의 회람용으로 또한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이고 이 골로새서도 그와 같이 회람용으로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1장과 2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주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창조가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이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연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장과 2장에서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새 사람의 생활 원리에 관해서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었죠.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실천편 가정생활,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와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또한 자녀와 또 부모 관계에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었고 오늘 4장 2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는 기도 생활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인사로 또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의 기도 이제 그 새 사람은 그 생활하는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새 사람의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공기를 또한 마시고 또 내뱉고 이렇게 호흡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 영의 그 생명은 이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할 때 신앙생활은 시들어지고 온갖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도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도에 전념하라라고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기도를 나는 예전에 많이 했어. 그리고 또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하라, 전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그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생활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맡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때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라도 그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성령을 선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또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계속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함께 오늘도 날마다 죽으면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는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모든 만나는 그러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세월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어떠한 것을 또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있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내일 하지 하면 그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병이 고쳐지기를, 이러한 기도를 중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매임, 즉
이 서신이 어디에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았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매임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합니다. 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매인 것은 어떠한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까? 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관리들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또한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인 것 자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임이 끝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바라기를 원했었습니까?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하는 문이 열렸을 때 또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또한 마땅히 할 말로 즉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전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취할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만 잘 살면 되지. 꼭 교인들은 티를 내더라. 너무도 너희나 잘 살아. 너만 잘 믿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않죠. 예수님을 믿어라. 집에서도 그거 딱 집안 모임을 하면 종교 얘기는 하지 않기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본을 보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매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중이죠. 그것이 재판의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또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 가이사에서 밑에서 일하는 그 모든 그러한 관리들을 병원화시킬 그러한 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관해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죠. 세상에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말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악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너무도 악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때가 너무도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에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비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놓여진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를 잘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 세상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가 됩니다. 말씀이시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하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금은 헬라어로는 재치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이 이러한 뜻입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치 있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막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죠? 똑같은 얘기도 자꾸 하면 듣기가 싫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은혜 가운데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이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들을 또한 위하는 말로 또 유머를 섞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럴 때에 만약에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꾸해야 되는지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도 악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혜롭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때입니다. 지금은 요즘에 어땠습니까? 이 시끄러운 우리 운동선수의 그러한 사기 사건에 관해서 정말 너무도 많은 그 국민들이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절대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또한 그 사람들 또한 힘겹고 오히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전달하는 자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의해서 편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 동역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17절까지는 라오디아 교회와 아키포에 관해서 분부를 하고 있고 축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마지막 절 18절에 축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 8절에 나오는 두기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 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분이 특히 우리의 평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되게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내가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또한 교회 내에서도 우리를 나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분은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너무도 시기와 질투가 많아. 그 사람은 정말 너무도 다툼이 많아. 이러한 자로 만약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에 관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평가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왜 보내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사정, 즉 로마에서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여기에 있는 사정을 잘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너희의 마음들 또 골로새에 있는 그러한 너희들의 마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로마 감옥에서 두기고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서 이 두기고를 보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기고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두기고는 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시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여행에서 돈을 이렇게 거기서 헌금을 하고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같이 동행했던 자가 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헌금이 정말 여기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폐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겁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한 그쪽 그 데살로니가 이쪽에서도 그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모두 거뒀던 그 헌금들을 가지고 갈 때 여럿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볼 때 볼 수 있는데 두기고도 함께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 기록 시에 바울과 함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각 여기에 지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두기고가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풀려났다가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다시 구속이 되죠. 그랬을 때에도 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두기고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두기고가 있었는데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그 많은 부분에서 같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인도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보면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 정말 두각이 나타나져서 있지만 이 사도 바울 혼자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두기고도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9절에서는 오네시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설명을 할 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실하다, 또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빌레몬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했었죠. 도망을 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두기고와 함께 여기에서 같이 보내어집니다. 보냈을 때에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는 물건 취급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오네시모에 관한 소식도 다 들었을 것이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신실하고 사랑받게 하기 위한 형제로 대우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할 거를 미리 믿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 종이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옥 안에 누가 같이 있다고요? 아리스다고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그럼 누구였는가?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에 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 소란이 있었을 때에 아리스다고도 붙잡혔었던 그러한 자였었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같이 갔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아까 두기고도 갔었다고 얘기했었죠.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 어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마로 가서 붙잡혔죠. 붙잡히고 거기에서 2년을 있었다가 여기에서 로마 상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가죠?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갈 때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도 함께 갔지만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년 동안의 옥중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있을 때도 거기에 거기에 주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이 아리스다고가 계속해서 동행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항해를 할 때 로마로 끌려 압송을 할 때에 같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와 함께 같이 바울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는지 아니면 또 어디를 갔다가 다시 왔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로마에까지 갈 때의 그 동행했던 누가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계속해서 함께 이 사도 바울을 보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함께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은 거의 드러납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아리스다고 이러한 사람의 그러한 역할도 정말 이
간단하게 몇 줄 나와져 있지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또 누구도 있었다고 있겠습니까? 감옥에? 예,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하면은 잘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관해서 이제 마가에 관해서 아는 것이 바로 누구 있었죠?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가의 다락방 했던 부자 청년이었고,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했었죠. 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험난한 산맥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바나바가 요한 자기 생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에서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거절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했던 것을 이제 결별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때 당시에 어려서 그러한 일들을 있었지만 정말 이 마가가 얼마나 많이 성숙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자가 하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수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외에는 많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인도의 선교에 힘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에바브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너희들과 여기에서 왔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은 항상 에바브라는 누구였죠? 기억합니까? 골로새서 누가 개척했죠? 에바브라. 1장 7절에서 보면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거기에서 개척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거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안 했죠. 지금 에바브라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이 에바브라의 역량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여기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확신 있게 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서기를 또한 기도하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온전하게 확신 있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떨어져도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떨어져 있지만 떨어진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죠. 교회. 그것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하이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 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도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서 개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쪽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쫓아서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헬라인이면서도 누가복음을 진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쫓아서 사도 바울의 그 주치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데마가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둘을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는 끝까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4장 10절과 11절에서 보면 데마는 그런데 후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으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스게도 갔고 달디도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나를 버리고 갔다 이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는데 특히 데마는 이 간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스게나 이런 디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을 것이고 데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 세력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른 말씀이 있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몸에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누가가 계속해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이 누가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또한 연로하면서도 많은 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주치 역할을 하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15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제 이야기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에서 16km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거기에도 개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아 게아에 거기에 교회에도 읽게 하라. 즉 회람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라오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라오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의 회람으로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신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라오디아게로부터의 덕지했던 다른 편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골로새서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에 모두 함께 읽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키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에바브로가 여기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명자가 누가 있습니까? 직분자가 이
아키포에게 직분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키포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볼 때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제 골로새서가 아니라 지금 빌레몬서에서 보면 같이 보내졌던 빌레몬서가 이 골로새에 있는 특히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빌레몬에게 있었던 그 오네시모에 대한 그 종으로 인해서 다시 보내면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편지였었죠. 그랬을 때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빌레몬 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보면 빌레몬의 그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비아가 자매, 즉 아내로 볼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게 되겠지만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자녀인 것을 아들로 우리는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에게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그 사역을 담당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죽도록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 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다 썼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신을 보통 친필로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 형태로 해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서신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대서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쓰던 그러한 누가도 있었고 그 감옥에 있었던 거의 또한 다른 분이 쓰고 그리고 이 친필로 사도 바울이 문안했을 그러한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는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었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만 아니라 그리고 나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그들에게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또한 당부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그 사람에 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그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또한 길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콜로새서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가짜를 정체를 밝히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장에서는 교회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성도들에게 이게 나타나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체는 바로 존재의 실체, 우리의 존재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이방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이다. 지식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생명의 실체에 관해서 3장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모든 이단에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분별하고, 또한 우리의 또한 삶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에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 통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와이파이의 역할, 즉 우리가 기도가 와이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통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통화가 잘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한 라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은 항상 우리는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봉사로, 지난주에 그 박정은 전도사님께서 이 부에 이제 3부 오후 예배에게 말씀을 했죠.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그러한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있을 수 있고, 봉사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동역하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또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있겠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